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고 감사해서 하나님 목적에 따라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내 것 드렸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냥하셔서 이 예물 위에 오병이의 기적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장대한 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에 귀한 영광이 된 것처럼 10의 9조 남은 9조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저들의 드려진 생활의 11조 소득의 11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림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명령 따라 심었사오니 하나님 거두게 하시고 온전한 열매가 저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천번째 예물로 성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들의 목적에 따라 드린 것처럼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목적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복으로 하나님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로 감사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하지 않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그 모든 일 속에 주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을 기억하고 한 주간의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주정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온전함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한 주가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한 주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는 한 주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식사 준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귀한 심령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봉사가 한없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복으로 창대한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 반주로 수고합니다. 저들의 재능을 드리고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올린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차량 봉사로 수고합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목회자를 섬기는 귀한 손도 있습니다. 첫 것을 들여 목사를 목회자를 섬기고 하나님 물질로 섬기고 아버지 봉사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의 발걸음과 목회자의 가는 모든 곳에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한없이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봉사로 나눔 봉사로 청소로 알게 모르게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심령들 하나님 저들의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한없는 복으로 가장 좋은 것 복된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은 하나님 말씀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 최인숙 집사님 나오셔서 신명기 32장 6절 7절 해그나 마이크 좀 부탁해요. 신명기 32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최인숙 집사님이 천천히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족한데 이런 걸 이렇게 훌륭한 말씀 제가 읽어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성경 말씀은 신명기 32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에드나 마이크.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유교를 기억하고 되새기자. 시작. 유교를 기억하고 되새기자. 네, 감사합니다. 최희수 집사님 성경 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거예요. 드림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뭐 좀 해주세요 하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지나니까 몇 번씩 읽고 몇 번씩 준비하시니까 또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희수 집사님 이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시키려고 해요. 이우철 집사님도 앉아서 한번 해보시도 되고 또 앉아서 이제 나오셔서 또 이렇게 한쪽 기대셔서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게 하시는 분들마다 은혜가 달라요. 성경 봉독하는 그 맛이 달라요. 똑같이 김치래도 김치 맛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읽음이 그 들려진 음성이 그 들음이 은혜가 달라요. 우리 최경수 집사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읽은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사모님이 이렇게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경숙 집사님 아니고 인숙 집사님. 최인수 집사님.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 사모님이 재치가 있어. 틀렸다고. 이 자리에 서문이 저도 떨려요. 머리가 휘어버려요. 6.25 어떻습니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6.25를 잘 기억하고 되새길 때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온전히 지켜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지키고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잊을 것과 기억할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감사의 마음이고 은혜의 마음이고 보답할 마음이고 또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러한 고마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서운한 마음 그냥 가차없이 잃어봐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왜 그랬대, 이런 것도 좀 버려버리세요. 제가 10만 원 안 가지고 그렇지 노인네가 마을에 가면 신방 가고 싶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이고 그 사람 그랬대야.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 괜찮아. 오늘 모든 일에 잃어버릴 것과 잊을 것을 꼭 기억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시간인데 오늘 유교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꼭 잊지 말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워요. 10세들 죄송합니다. 10살, 20살, 30살 청년들이 이 유교가 우리 남한에서 터들어간 남침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한 유교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전쟁 났으면 좋겠대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지부
복지위원장으로서 아이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6.25가 뭘까요? 6.25요? 6.25가 6.25예요. 전쟁이 뭔지 아세요? 전쟁이요? TV에서 많이 봐왔어요. 총으로 빵빵 쏴대고 대포로 빵빵 쏴대서 사람들 막 죽어요. 피가 터져요. 머리가 터져요. 게임 속에서 그것들을 해요. 칼로 막 배 찌르고 총으로 막 쏘고 피가 팍 튀고 그거 좋아서 막 해요. 좀비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희열을 느껴요. 총으로 쏴서 사람들 죽이는 거 가지고 기쁨을 느껴요.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을 기억하고 우리 나라에 이 나라에 남과 북이 갈려져서 세계적으로 마지막 분단 국가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나라가 6.25의 아픔과 처참했던 그 현실, 먹지 못하여 굶주리고 수없이 많은 아픔과 가난과 질병을 우리는 기억하는 6.25의 그 기억을, 6.25의 그 되새김을 감당하며 이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며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는 이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수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는 이 6.25 날 기념을 해서 주먹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날짜가 또 겹쳤어요. 장례 원사님이 또 힘들어했던 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보존 있게 하심으로 좋은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시작 6.25의 고난을 기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배고픈 자가 배고픔의 서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6.25의 날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에는 금식을 선포해서 그 금식한 걸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가고 국방을 지키는 국군들을 위하여 선교의 목적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동역하는 목사님도 군 선교를 위해 지금 인천에서 한 대대급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 많지만 이 젊은 장녀들이 잘 먹잖아요. 또 먹고 또 먹고. 오늘 이 고난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위에 처참한 비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300만 명이라는 끔찍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그리하여 군인들이 약 30만 명이 죽고 민간 25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전 세계 역사 이래 가장 끔찍한 전쟁을 치렀던 것이 이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6.25의 전쟁 중에 양식이 없어서 쌀겨를 먹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미망 32만 명, 고아가 53만 명, 우리 평택에도 지금까지 고아원이 3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이 나라가 그 당시 세계에서 경제는 꼴찌 국가였습니다. 가장 굶주린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험상한 나라, 가장 약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러한 6.25를 기억할 때 좀 더 처약하고 좀 더 근면 성실하고 좀 더 아껴 쓰고 좀 더 아껴 먹고 좀 더 아낄 수 있는 은혜로 6.25의 참상에서 6.25의 고난에서 이겨냈던 우리 선조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노고와 그 헌신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25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6.25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16개국 즉 유엔국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풍년등화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나라들이 16개국 나라들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켜준 덕분에 이 나라를 지켜주고 더 나아가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자기 나라의 식량들과 자기 나라의 물자들과 자기 나라의 의료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평화를 위하여 자유민주국가를 위하여 함께해 주는 국가들의 도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의 나라 터키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첫 번째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도착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죠? 네, 맞아요. 혜은이가 영어를 잘해서 바로 6.25 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더불어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불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에게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유교의 무방비를 기억합시다. 왜 이 나라가 전쟁에서 그만큼 끝이 없이 밀렸는가? 북한 공산당이 이 땅을 남침할 때 그 누구도 준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방비.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고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습니다. 농사를 하려도 준비해야 됩니다. 씨앗도 준비하고 거름도 준비하고 땅을 개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밥을 제대로 얻었으니까 쌀을 씻어야 돼요. 그냥 쌀만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준비가 없었어요. 준비가 없었고 뭐 했냐? 6.25 전날 군 고위층들은 육군 해관에 모여서 밤새도록 축가 파티를 엽니다. 그 축가 파티가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 평양 가서 점심 먹고 시리즈 가서 저녁 먹는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그들이 이 나라를 망쳤고 6.25의 아픔과 처참한 비극의 원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6.25 6월 25일 날 새벽에 나무침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은 날마다 목숨 걸고 생명 나는 동안 저 천국을 준비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는 사자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어떠한 생각, 나쁜 생각, 그릇된 생각, 악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들이 들어오면 물리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심령으로 준비된 자의 심령이 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준비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준비하지만 5처녀만 하나님 앞에 드림을 받은 것처럼 준비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되새긴다는 게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도 그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4번 시작. 유교의 죄값을 되새깁시다. 왜 유교가 일어났을까? 어째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비극 저 처참한 유교의 전쟁을 위해 허락하셨을까? 그 원인을 봤더니 왜 전쟁을, 왜 아픔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주었을까? 바로 이 민족의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일본 치하에 있던 우리가 8.15 해방을 맞습니다. 해방 위에 기독교는 뭐 했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기독교가 그 일을 감당했다고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의 자리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자유당은 자유당대로, 이승만 정권이 이승만 정권대로 그 기독교의 타락이 8.15 해방을 맞이하면서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해방이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서로의 자리 다툼에 막이 됐던 그들에게 이 엄청난 시련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유교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의 죄의 값은 결국 죽은 사람이 시체가 땅을 덮게 되고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 강물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유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반드시 하나님의 묻겠다는 거예요. 네가 죄로 말미암아 회개치 않고 네가 죄성을 가진다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 오늘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 듣고 계시고 오늘도 내 마음 중심에 찬양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니 누구도 핑계치 못하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오늘도 깨끗함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유교가 왜 일어났을까? 유교의 처참한 비극이 왜 있었을까? 우리의 삶 속에 대입하면 왜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 왜 이 나에게 이런 혼란이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목사님, 아픈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론 그게 정답일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바로 내 탓이구나, 이런 고백,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 탓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승화가 있을 때 견고한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승화의 역사가, 연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잘되고 못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되새길 것은 시작, 6.25 고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되새깁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를 멈춰서게 하셔서 무릎 꿇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6.25 어떻습니까? 마지막 부산과 대구만을 남겨놓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언제 나라가 끝이 날지, 언제 나라가 북한으로 다 빨간 공산당으로 다 될지 커져가는 등불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위에 있는 파견이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러시아,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 이 위원장이 자동차를 몰고 하는데 시동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의 대표가 늦게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날 유엔군이 한국의 참전이 승화된 것입니다. 한국의 참전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왜 소련의 그 위원장이 자동차가 멈춰서게 했습니까? 왜 소련의 자동차가 그렇게 시동이 안 걸렸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를 고쳐왔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지,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살게 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주시고 수없이 많은 것을 도와주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기억하지 못하고 되새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모릅니다. 병원을 가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주여 나도 알고 오늘도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산소를 마시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대장암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는 대장암 수술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대변 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저는 봤습니다. 잘못하면 흘리고 잘못하면 냄새나고 소식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관리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나와는 잘 대변케 하시고 잘 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잘 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안 나와요. 안 나와. 3일 됐는데 안 나와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잘 누게 하시고 잘 배출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하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 나왔어요. 뭐가요? 현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 같지만 그 권사님은 최고의 아픔이에요. 뭘 먹어도 잘 안 나오니 오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순간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똑같이 먹었지만 소화하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이 봤지만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것이 은혜의 역사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고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육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너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혜민이가 찬양해 주세요. 안 잊어버립니다. 저보다 기억이 좋아요. 6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서 시작. 6.25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됨을 되새기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사하는 일이나 내가 살아 숨쉬는 일이나 내 생명이 연장되는 일이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보게 하시고 정답을 맞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다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그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합니까? 질병이 딱 있으면 그 돈 다 까먹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것이 물질이 되고 그 물질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공산주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어딘가 맞는 얘기 같지만 이 공산주의의 단점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무신론자, 즉 다른 말로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을 영혼과 인격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동무, 저 동무 이미 이제 발에서 바로 사형시켜오. 이게 바로 공산당의 이야기입니다. 내 말 안 들어?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모도 그냥 대공포로 쏴 죽여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정도로 끔찍한 짓을 했어요. 자기 형도 죽여버립니다. 자기 친척도 정권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 공산주의를 멸망시키는 일에 저 공산주의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셨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시고 세계에서 10대 경제국이 되었다고 하는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드러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곳곳에서 이 나라를 떨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나라 이름을 떨치는 사람 가운데 약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선택할지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따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시다. 오늘 6.25를 기념하며 이 나라가 6.25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일에 특별히 6.25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6.25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새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기에 오늘도 죄짓지 않는 일에 죄의 소품을 갖지 않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함께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우리 신령들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6.25 말미암아 가장 꼴찌 나라,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천차만의 비극이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나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 10대 경제국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리를 되게 하셔서 전세계 1172개국의 성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성교사가 가장 많은 나라, 성교사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람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이루나가는 나라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반드시 육리의 천차만 기국과 아버지 고난을 되새기면서 이 나라가 법을 서는 나라 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나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일에 시험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
바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된 것처럼